자,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바벨론과 음녀에 대한 제가 5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잠언서 5장, 잠언서에 나와 있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잠언서 7장에 나와 있는 음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말씀처럼 이 바벨론과 음녀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음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 음녀 역할을 이해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성경이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바벨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음녀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음녀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음녀의 길이 무엇인지, 죽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 음녀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그러면은 이 음녀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잠언서 7장 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아냈는데 그가 그 자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강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길 모퉁이에서 숨어 기다리는도다.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내 침상에다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이는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으로 떠났느니라. 그에게는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많을 때나 집에 오리라 하였노라.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호리고 아침하는 입술로 그를 깨물어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가 도살장으로 죄송합니다.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며 그녀의 행로들로 그릇되이 가지 않게 하라.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자, 여기 7장의 말씀을 보면요, 음녀에 대한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7장의 말씀을 전체를 읽어봤을 때 이것은 음녀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시록, 제가 앞서서 계시록의 말씀과 또 지금 잠언서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쯤이면 이 그녀라는 말하는 것이 누군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도 괜찮고 또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말씀을 찾아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은 음녀에 대한 이해가 더 명확해지고 바벨론에 대한 이해도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고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이 음녀의 길은요, 어떤 길이냐? 한번 7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누가 음녀의 집으로 향하느냐? 우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매한, 깨닫지 못한 지식이 없는 자를 말해서 우매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이 지식은요, 이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내가 의사인데, 내가 세상의 선생인데, 내가 세상의 변호사인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인데, 내가 IQ가 높은데, 이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그들을 향해서, 우매하다, 미련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봐야 되지. 우리는 세상의 틀로 만들어서 그 틀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면 너는 지혜롭지야, 지식이 있다, 너는 공부 잘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매한 자들은요,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스티븐 호킹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비판하고 창조주를 부인하고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스티븐 호킹이 했습니다. 그는 불구자이면서 또 유명한 과학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너무나 잘하고 학식이 있다고 해서, 그가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우매한 자들은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결국은 이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그녀의 집이 뭐다? 엄녀의 집이에요. 엄녀의 집은 무엇을 향해서, 목적이 어디다? 지옥이라고 성경은 아까 중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5장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에도 보면요, 이 타국 여인의 입술은, 이 타국 여인은 엄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집처럼 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달고 우리를 꿰는데, 이 뱀이 사단을 유혹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유혹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도 꿀인데 이 사단의 말도 꿀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지 않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니면은 성령을 내가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걸 깨닫든지,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오히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발은 어떻게 합니까? 5장에 지난번에 보면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든다. 엄녀에게로 가면은 결국은 지옥으로 내려가고 죽음으로 접어든다. 그리고 결국은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혼란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도 진리인 것 같고 저것도 진리인 것 같고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엄녀에게서 떨어질 수가 있다. 엄녀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엄녀를 멀리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만난다. 이 우매한 자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 우매한 자들은요, 이 창녀에게 다가갑니다. 이 표현은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창녀에게 다가가는 이 사람들의 발걸음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엄녀에게로 다가가는 자들이 이렇다. 하나님 진리를 떠나서 자꾸 이렇게 다가간다. 그 진리에 떠나는 그들의 말들이 너무나 달콤하고 벌꿀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결국은 넘어갔듯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는 것이 생명을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생명이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보고 듣고 자꾸 읽다 보면은 그것을 그냥 이래 속독을 읽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막 통독도 하는데요.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은 묵상입니다. 다윗도 시편 1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래 묵상을 하는데 이 자아를 비웁니다. 속을 비웁니다. 그래서 속을 뭘 채우냐? 나중에 비우다 보면요, 마귀가 들어갑니다. 예수님 뜻 빼고 다 비워야 됩니다. 다 비우는 거죠, 묵상은. 세상의 묵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는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그것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엄녀는 자꾸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에게 머리를 바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붐비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밖에서 거리에서도 이야기하고 모퉁이에서도 이야기하고 집에서도 이야기하고 TV에서도 이야기하고 신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온 곳곳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또
배우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교육들이 대부분이죠. 과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진리에서 벗어난 과학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쫓아왔습니다. 뭐, 진화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자, 잠언서 7장 13절.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춤에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뤘도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녀는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한번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자입니다. 이단도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기독교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이 천주교도 그 이단적이죠. 이단이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고 말하는 자들이 다 이단입니다. 천주교에서 가장 큰 이단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라는 우상을 신격화시켜서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성인들, 예를 들어서 요한이라든지 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은 자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것들 다 우상입니다. 그런 자들을 교회에 세웁니다. 천주교에 세웁니다. 그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우상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다른 것이 이단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단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가 예수라든지 이런 자들이 이단이 아닙니까? 또한 그런 자들도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서 있다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냥 진리의 길로 가게 되고, 온전히 주이신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이단들과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이 하나님을 믿다가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화목제를 드려서 또 소원을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성경은 분별하라, 시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 영상에서 찾아보시면은 누가 적그리스도 영을 가졌는지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라면은 가톨릭 이렇게 교황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 안에서도 적그리스도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으로 떠나느니라.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천천히 오실 거야. 예수님 아직 연락 안 물었어. 옛날 내 어른들이, 내 부모들도 벌써 그때 예수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어.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신다, 기다리신다. 그래서 더디 오시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보십시오. 전 세계를 보십시오. 곧 모든 나라가 전체주의, 사회주의화로 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체주의가 기본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의 기반 바탕을 위해서 지금 시험 모델로 전 세계가 지금 이 테스트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만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할 때, 그때 본격적인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대환란의 시기에 진입될 것입니다. 그 전에 물론 제3성전이 세워지겠죠. 지금 올해 2020년에 이 제3성전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이 중동의 평안을 제가 알고 있기는 어제 평안 계획을 내놓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 그 평화를 이끌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일들이, 다니엘서에 이야기한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이 어리석은 자를 홀린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자도 홀리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이런 표현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도 이 주님의 환난 날이 더 길게 하면은 믿는 자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 환난 날을 줄인다고 돼 있죠.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다.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징계받으는 것 같고, 음력에 빡 이렇게 가면요, 도살장으로 자기가 가는 것
같다.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뚫을 것이고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너희 자녀들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게 경청하고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이지 않게 하여 그녀의 행동들로 그릇되이 가지 않게 하라.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자, 주님은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늘 주십니다. 여러분, 엄녀에게 가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엄녀의 길들에서 멀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눈은요, 마음의 창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눈은요, 또 눈이 단일하면은 깨끗하다. 모든 것을 깨끗하다. 깨끗하다. 근데 눈이 여러 것을 보는데요, 우리가 눈이 악한 것을 보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주님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고 또 기도하려고 한다.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점점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 주님을 아는 그 기쁨, 주님을 인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것으로 우리가 자꾸 나가려고 한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주님께 경청해야 된다. 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내 마음에 그녀의 길들 기울이지 않게 한다. 그래 되면 우리 마음이 음녀로 기울이지 않고 세상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벨론, 이 영적 그 바벨론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녀의 행로들로 그릇되이 가지 않게 한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이 음녀는요, 많은 사람을 상처내고요,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녀의 집은 결국은 이렇게 당한 자들은 결국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 생명은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요, 영원한 영생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더라.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생명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 빛은 이 자기 백성이 왔으나 자기 백성은 어둠에 속한 자기 백성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를 죽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의 백성은요,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닫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자, 지금 시기가 대한민국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갈라지는 시점에 있고요. 저는 정치적인 이념을 나누고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좌파는 잘못됐습니다. 우파는 그래도 자유죠. 자유롭게 자유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구할 수가 있고 말씀을 구할 수가 있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좌파의 삶을 살아가고 나중에 공산화가 되면은 이 땅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공산주의식 집단 체제 하에 우리가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는요, 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공산주의의 말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으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지금 중국의 유튜브를 검색해 보십시오. 기독교 박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다 삭제버리고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또 우리가 여러분 깨닫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정의와 이 내용들이, 그런 말씀들이 이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내용들이 점점 삭제되고 탄압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좌파들이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했다는 이야기 안 하는 그런 모습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향해서 악인이라 말하거나 악인을 향해서 의인이라 말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둘 다 악하게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진리를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악인들은 악인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자꾸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목사님이라도 마찬가지겠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고요. 또 거짓 교사들도 나왔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깨달아야 된다. 성경 말씀에 있는 기록들을 잘 이해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오늘 싸우고 살아갈 수가 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깨달을 수 있다. 공산주의는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네. 그거는 명확합니다. 물론 적그리스도 영이 여러 영들이 많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 영인데 공산주의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물론, 유심론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기독교를 부인합니다. 베트남을 보십시오. 베트남이 적화되고 제일 먼저 살상 죽였던 사람이 이 정치인들과 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2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공산화되면 그런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4월 총선이 있죠. 그때 우리가 투표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좌파도 싫어, 우파도 싫어. 여러분, 나는 중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참 외람된 말씀인데 성경에는요 중도가 없습니다. 너희가 차갑거나 덥거나 하라. 덥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너희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믿으면 믿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중도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마귀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진리 편에 서 있고요. 정의의 편에 서 있습니다. 마귀는요 정의 같은 비스무리한 것에 그것이 진리인 양, 정의인 양 서 있습니다. 오늘날 인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권을 내세우는데 거짓 인권이고 평화를 말하는데 거짓 평화이고 하나같이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열매가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